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설악산에서 이 부산은 제일 끝에서 끝이에요.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다행히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주유심 10시까지 꼭 도착하라고 해서 이곳 범어산은 제가 출가한 사찰 빼고 처음으로 와서 공부한 곳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죠. 강원에 같이 있었던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는데 추억이 서린 곳이고, 이 보제로는 그때 당시에 다다미로 돼 있어가지고 청소하는데 먹었습니다. 요즘은 뭐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그때는 하이타이 뭐 이렇게 수건을 해가지고 적치기 전에 닦아내고 고생하던 것이 뒤에 많이 남아요. 아까 소개를 선찰대본산이라고 하는데, 한국 불교를 수덕사와 이 범어사가 한국 불교의 선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정은 거의 범어사 계통에서 나오셨습니다. 과연 선찰대본산답게 큰 스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앞으로도 종정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선교율을 겸하신 무비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여기 산중이 훈훈하고 이 선에서 찾는 행복,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선이라는 것은 서산대사는 부처님의 마음을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훈은, 가르침은 부처님의 교시 불어 부처님의 말씀, 이게 경전이고, 계시 불행, 계율은 부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 선교율로 나눠지지만 결국은 마음과 말씀과 행위는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제 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 10대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사리불 목걸련존자가 있었는데도 부처님의 시민법을 받은 분은 가섭존자입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세 군데에서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문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영산회상 염화미소, 영축산에서 법문하실 때 콧을 한 동이 들으니까 미소하였다. 염화는 부처님이 들은 거고, 미소는 가섭이 웃은 겁니다. 그래서 염화실은 누가 사나요?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이 삽니다. 그 염화입니다. 꽃을 드니 웃었다. 다른 이들은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가섭존자와 부처님 마음은 통한 겁니다. 이것이 선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다잡탑점 분반자, 다잡탑 앞에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려고 하실 때 가섭존자가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당신이 앉은 자리를 반으로 비끼면서 여기 앉아라.
여러분 같으면 내가 좀 이리 올라와서 여기 앉으세요 뭐 앉겠어요? 예, 관두시니 마시지 이제 이럴 건데 가섭존자 탁 앉아요. 무견하게 있는 거. 당당하게. 이게 이제 가섭존자와 부처님 마음이 또 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쿠시나가에서 열반하셨을 때 상수제자인 가섭존자가 오지 않으니까 아직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부처님을 열반상을 보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돕니다. 부처님은 생사를 주어르신 분이라는데 어째서 이렇게 험하게 가셨습니까? 부처님은 80살에 돌아가셨어요. 험하게 가신 게 아니에요. 2600년 전에 80살이면 더 살 수 없을 만큼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발이 관 밖으로 가섭존자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사vat상수 곽시상부. 이 세 군데서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통했다 해서 삼처전심 그렇습니다. 세 군데에서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통했다. 이게 선의 원류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존자라고 하는데 이게 28번을 전해서 달마대사까지 왔어요. 달마대사는 인도뿐입니다. 28대 조사. 중국으로 와서 초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걸 이 28 플러스 6분 하면 34인데 달마 스님이 28대와 초조를 겸하잖아요. 그래서 삽삼조사, 33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민법을 계속 내려받은 분들을 조사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쓰시는 방이 염화실이고 2600년 전에 불교가 발원했는데 선은 중국에 전달된 건 서기 2년도입니다. 서기 2년 아니죠. 불교가 중국에 전달된 지가 서기 2년이고 선이 전래된 지는 5세기 6세기경입니다. 달마 스님.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선이 전래됐느냐? 신라의 왕자 도의국사께서 당나라 때 중국으로 건너가십니다. 통일신라 말입니다. 거기서 육조 스님의 제자인 남학 회양선사, 그분의 제자인 마조 도일선사, 그분의 제자인 서당 지장선사. 그러면은 6조, 7조, 8조, 9조에 해당하죠. 서당 지장선사가 그분의 법을 받아온 분입니다. 10조입니다. 10조. 도의국사. 이게 조계종의 종조로 모신 까닭입니다.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수행을 위주로 하면서 다른 교율을 전부 통섭하는 이런 형태의 수행법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온통 통일신라는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같으면 막 부딪히면서 선을 전하는데 설악산 진전사라는 절에서 시절인연이 도래할 때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당나라 가서 선법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선사들이 9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각 산문을 열면서 구산선문이 열려서 우리나라의 선이 융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가르침밖에 다 따로 전하는 이 시민법이 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견성해서 성불하게 한다.
이게 조계종의 종헌 전문에 16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선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서산대사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이길래 선이라고 하는가? 선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이 불국토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가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처님을 확인하면은 여기가 불국토죠. 죽어서 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여기서 불국토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절에 동자승이 있는데 노스님이 아침마다 두부 좀 사오라고 그래요. 조그만 남자니까 두부 만드는 게 없어. 큰 절은 만드는 게 있잖아요. 뭐 국수도 만들고 다 하는데 그 마을에 가서 두부 사와라. 그러면은 그릇을 가지고 덜덜덜 내려가면은 마을 노파가 아이고 동자스님 어디 가세요? 두부 사러 가요. 다음에도 또 어디 가세요? 두부 사러 가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동자승이 매일 두부 사러 가는 줄 알면서 묻는다 이 말이에요. 스님한테 아이 저 노보살님이 자꾸 어디 가냐고 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디 가세요 하면은 극락정토 간다 해라. 신이 나가지고 내려가는데 또 묻거든. 어디 가세요? 극락정토 가요. 극락정토는 왜요? 두부 사러요. 자기 게 아닌 건 그래요. 마음이 부처라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마음이 부처임을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확인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마음이 부처예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 임금이 되려고 해도 왕자 수업을 받고 달라이라마도 보면은 5살 때 찾아내거든요. 최고의 스승이 붙어요. 5살 때 찾아내가지고. 가지고 달라이라마 수업을 그렇게 해요. 그 달라이라마를 가르치는 스님을 판체나마라고 그래. 그러나 스승여도 신하야. 달라이라마의 신하. 최고의 스승이 붙어서 하니까 달라이라마가 지금도 이론이 정교하고 뇌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리더하고 그렇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일 수는 없죠. 마치 어떤 거냐면 금광석이 있는데 금광석을 도로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금이라고 안 하거든. 이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열을 높이면 폐석은 다 녹고 나중에 남는 게 금이에요. 이 금은 다시 돌에 넣건 물속에 넣건 흙에 넣건 흙과 돌하고 섞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부처임을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이제는 다시는 섞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러죠. 불만도 있고. 극락이라는 말은 즐거움이 최고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괴로움이 없어요. 극락은. 천당까지는 육도윤회 하지만 극락은 거기를 벗어난 거예요.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이 사시잖아. 부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범어사가 불국토가 되려면 여기서 사는 스님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부처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이 선수행입니다. 저는 누가
선수행이 뭡니까 하면은 이상과 현실 간격을 좁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실현되면 더 구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틈이 있는 것을 간극을 좁혀서 하나로 만들면 더 구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고통인가요? 구할 게 있으니까 그래요. 돈이 많아도 만족 못해. 그죠? 많아도 만족 못해. 누가 나보다 많다면 괜히 배 아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없어도 행복해요. 특히 걸망진 스님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걸망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지도 괴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거지가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밥 때 되면은 깡통 들고 나가는 거야? 요즘은 이제 무료 배식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따뜻한 밥도 얻어 먹는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깡통, 숟가락. 근데 이 사람이 다리 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 깡통 가져갈까 봐. 그래서 다음날 깡통을 대 던져버리니까 세상에 잃어버릴 게 아무도 없으니까 좋더라는 거지. 저는 동물의 세계를 가끔 보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동물이 어디 갈 때 혼자 가요. 뭐 안 가지고 가. 근데 나는 올 때 가사 장삼 가지고 모자 쓰고 왔잖아. 동물은 그게 없어요. 구할 게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게 있을까? 자, 그러면 선수행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신라 시대 때 도의국사께서 달마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달마 스님 그다음 육조 스님에서 건네온 시민법 이 선법이 있는데 이 고려 중기쯤 가면 보조 진울국사라는 분이 나오셔요. 16국사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들었는데 상무조암에 계시는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50년 그 상무조암에 계셨어요. 조선 제일이 토굴이다 할 정도로 혼자 수행하기 좋은 곳인데 길도 안 나 있습니다. 근데 상무조암에서 대종고선사의 어록을 보다가 깨쳐요. 보조 진울국사께서. 그래서 한국의 최초로 가나선을 도입한 분은 보조 진울이에요. 도의국사 때는 가나선이 정착되기 이전이에요. 조사선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말에 태고 보국사께서 그때는 원나라 때입니다. 원나라 하모산에 가서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오시는데 나 거기까지 가봤거든요. 그 암자 무성하게 풀만 나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 지은 태구암가를 서곡 청공선사한테 바쳐요. 제 공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래서 이제 재차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됐다가 아니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묻느냐면 사조 도신선사가 5조 홍인스님의 스승이에요. 6조 스님은 노스님이에요. 근데 우두 법융이라는 분은 5조 홍인스님과 사형사제입니다. 6조 스님은 사숙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두 법융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이렇게 물어요. 우두 스님은 우두종을 창시한 분 굉장한 분이에요. 5조 홍인에 못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사조 도신 즉 스승을 만나기 전에 어째서 꽃을 새들이 입에 물고 와서 공양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더듬거리지 않고 나와요. 부귀하면
자식도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고 귀하면 자식도 효도합니다. 그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참으로 그러면 우두법용이 사조도신을 만난 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없었느냐? 반대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리에. 자, 여기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그 선에 채로금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채로금풍. 본질이로 드러났다. 무엇에? 금풍에. 금풍은 가을바람이에요. 내가 설악산에서 늘 느끼는 건데 그냥 그 아름답던 단풍이 바람 한 번불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무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요. 잎이 있을 때는 나무가 감춰져 있어서 산 넘어 못 봐요. 근데 가을산이나 겨울산은 속이 다 보여요. 포행하다가 비가 오면은 지렁이 같은 게 나오거든, 길에. 근데 어디선지 쇠파리들이 몰려들어요. 신기하지?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자, 이건 번뇌 망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조 도신을 우두병이 만나기 전에는 번뇌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덤비지. 번뇌가 덕지덕지 붙었으니까. 그런데 사조 도신을 만난 후에는 번뇌가 사라져 버렸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지. 수행자는 나목 같아야 돼. 나목. 벌거벗은 나무. 번뇌가 붙질 않아야 돼. 번뇌가 안 붙는데 뭐가 불행이고 불행도 안 붙잖아요. 원래 선문답은 해석하는 것이 아닌데 선문답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허공에 구름 잡는 소리?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는 중도 사상이 쫙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합니다. 아, 이게 제법이네? 하고. 네 이름이 태고인데 공급 이전의 태고냐 공급 이후의 태고냐 이렇게 딱 물어요. 네 이름이 태고인데 아주 옛적인데 겁이 생기기 전에 태고가 있었느냐 겁이 생긴 후에 태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강원에서 글 읽을 때 우리 원각경에 보면 그 반드시 나와요. 무변허공 각소현발 가없는 끝없는 허공이 허공이 하면 각을 현발했다. 마음을 만들어냈다. 각은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것과 무변허공도 끝없는 허공도 각에서 현발한 바다 나타난 바다 하면은 180도 다르죠? 불교는 각이 중심입니다. 마음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겁이 태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래. 이게 불교적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합니다. 아, 불법이 임재종의 정맥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태고 보호에 의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조계종이 임재종 정맥을 받은 거예요. 범어사가 그런 선찰대본사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선수행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가? 쉽지 않아요. 오늘 또 아침에 내가 어느 큰 스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은 안 돼. 나의 목숨이 줄어드는 물처럼
방죽에 고기가 있는데 줄어드는 물처럼 시시각각으로 와닿는다고 봐야 돼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놀다가도 되고 쉬어가도 돼. 그런데 짧아요. 짧은 대신에 불법 만나기 어렵고 인생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언제 인생 만날 줄 모르는데 허송세월 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일이 부처가 중생노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억울함이 있어요? 법왕이 중생노름하고 있는데 억울한 거거든. 어떻게든지 애를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쓰려면 믿어야 돼. 무상함을 첫째 느끼고 다음에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 네가 종이다 하면 믿는데 네가 부처다 하면 왜 안 믿는 거? 오늘부터 믿어요? 네. 아니 부처라는데 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한테 무슨 말을 여쭌들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어느 스님한테 찾아갔는데 뭘 여쭌는데 한마디 했다. 깨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깨치지 못하니까 어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째서 그러셨을까? 이게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화두도 제2에 떨어졌어요. 깨치라고 했는데 못 깨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어째서요? 요즘 뭐 화두 타러 간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죠. 깨치면은 화두 들 필요가 없잖아. 강을 건넜는데 뗏목이 왜 끌고 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요. 깨친 분도 화두를 듭니까? 깨친 분이 뭐하러 화두를 들어요? 뗏목은 필요 없는 거예요. 불행을 하면 돼요. 불행. 부처님의 행위를. 부처님의 행위는 어떤 거냐? 빈배예요. 빈배. 빈배가 어때? 물결 치는 대로 행위는 날라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극락정토로. 그게 선지식이에요. 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을 철두철미하게 지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은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마조 스님, 아까 말한 종조 도의국사의 스승인 서당지장, 그 위에 스승이 마조 도일인데 이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현아를 뭐 마시잖아요. 말발굽으로 짓밟았다고 하는 그분 밑에서 104인의 위대한 선지식이 쏟아져 나와요. 마조 스님 법문을 즉심십을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스님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30년간 안 나왔어요. 즉심십을.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조 스님이 궁금한 거예요. 30년이나 자기 제자가 대매산이라는 산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도 가서 시자한테 어디 가서 그 대매산에 들어가면 어디 초가집을 짓고 살 것이다. 근데 요즘은 비신비불이라고 한다 해라. 나는 마음이 부처라고 안 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서 찾았어요. 찾으니까 좀 많은 오막살이 집에서 스님이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물어요. 아니 스님, 요즘 우리 큰 스님이 마음이 부처라고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그 늙은이가 어느 말을 하든 나는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와서 마조 도일선사한테 전하니까 대매산의 매실이 제대로 익었구나. 대매산이거든 그 산이. 그래서 대매법상 스님,
인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해야 돼요. 어느 노인네가 즉심시불을 잘못 알아다가 가지고 집심시불을 했다. 집심시불.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그 즉심시불이지 집심시불 아니에요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화두 일념이 된 분은 어떤 것들이 통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니고 집신이 왜 부처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경계가 있지만 거기 넘어서면 경계가 무너져요. 화두도 그래요. 경계가 무너지는 자리. 즉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무너져요. 그때에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두가 잘 들린다. 아직 멀었어요. 왜? 잘 들리는 걸 누군가 느꼈죠. 그러면 틈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두가 답답하게 될 때 잘 들린다는 것보다는 좋은 현상이에요. 화두를 어떻게 듣느냐? 닭이 알을 품듯이 해라. 닭이 알을 풉니다. 닭이 21일간 알을 품어요. 그때는 정신없이 그것만 합니다. 근데 좀 놀고 싶어가지고 마실 가고 싶어가지고 막 후닥거리 갖고 열을 냈다가 어디 갔다 오면 되겠어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같은 체온으로 꾸준하게. 그럴 때 어미 닭만,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닭만 느낄 수 있는 신호가 와요. 알에서. 다른 이는 몰라. 엄마 나 나갈게요. 톡톡 치는 소리. 어미 닭만 알아요. 그때 어미 닭이 거기를 탁 찍어줘요. 이걸 탁이라고 그러고 안에서 나갈게요 하는 신호는 줄이라고 그래요. 줄탁이 동시다.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에 답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줘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아직 알이 깨어나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툭 쳐주면 어떻게 돼? 그 알만 골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가. 그러면 이 화두의 답은 오로지 이것일까? 안 그래요. 사람 수준이 다른데 왜 그것이 무슨 수학 문제입니까? 활발빵한 게 선인데 어떤 틀 속에 가둬가지고 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구정선사 이야기 들어봤나요? 구정선사. 거의 신라시대입니다. 동일신라 마을. 어떤 청년이 개나리 보찜을 메고 강릉에서 서울까지 비단을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관령 고개 위에서 쉬고 있는 노스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청년도 쉬고 있는데 노스님이 신기해. 옷을 다 겨울인데 풀어 헤치고 하거든. 신기해서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중생들한테 내가 공양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있지. 이 요즘 없죠. 나는 빈대도 많고 처음에 저리 가니까 빈대가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빈대가 훨씬 커요. 이한테 내 살을 뜯어 먹으라고 골마를 풀고 있으니까 가려우니까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이 스님, 저도 어떻게 보면 스님처럼 됩니까?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할래? 그러겠습니다. 따라간 게 오대산 월정사 위에 동관음암. 관음암에서 또 올라가면 조그마한 토굴이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 솥이 잘못 걸렸다. 다시 걸어라. 자기가 볼 땐 잘 걸려 있거든. 근데 찬물로 개가지고 탁 솥을 걸어. 이놈아, 이게 솥이라고 거느냐?
주장자로 무너뜨리고 9번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같으면 4번만 무너뜨려도 별 사람 다 있네. 그럴 거야. 어느 선방에 어느 노부살님이 고향주로 했는데 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큰 방에 불러갖고 그 노부살님 공양에 그 돌이 많아서 어찌 해요? 정성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스님 생활 얼마나 했어요? 얼마 했다니까. 그렇게 해놓고 돌도 못 가려요? 눈 밝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 정도 되면은 고향주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다고 일부러 돌 넣지 마요. 9번을 솥을 고쳐 걸었다 해서 구정선사입니다. 9번. 9구 소정. 그분은 스승이 구산선문을 연 무렴국사고, 저 성주사지 무렴국사.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님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믿음이 처치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죠. 네. 나도 지금은 안 흔들려요. 옛날에 많이 흔들렸어요. 어느 보살님이 내한테 30몇 년 전에 스님, 관세음 보살님보다 영험 있는 분 알려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기도 좀 잘 소원성취하려고요. 선방 가기 직전이라서 그러면 영진대사를 찾아보시오. 해제하고 가니까 이 사람이 영진대사 열심히 하다가 어느 스님한테 진짜 영진대사가 관세음보살님보다 높아요? 그러니 누가 그래요? 어떻게 생긴 스님이더라. 그 스님 본명이 영진이요. 그래. 나는 그 보살님이 내 이름 아는 줄 알았어. 근데 기도는 제대로 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된 거지. 헛했다 이게 아니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이웃에게 나의 깨달음을 회양해야 이곳이 곧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불국토가 되면은 행복은 완성이야. 남의 돈 세지 말고 자기 돈을 세야 돼. 남의 돈 세봐야 자기 돈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본래의 마음이 부처임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도달합니다. 입으로만 극락세계 해봐야 두부 사러 가는 동자승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살님들 열심히 범어사 이렇게 오셔서 기도도 하고 조화로운 날 법회도 하는데 내려가실 때 마음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 자각한 그 마음을 널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보살의 행위다. 그것이 불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